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제 목마름을 채우려고 후상을 따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서 제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참된 기쁨을 얻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라삐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허상을 버리고 생명의 실체를 만난다.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목마름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이죠. 흔히 이 여인을 부도덕하거나 손가락질 받는 죄인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만 그 갈망을 채울 방법을 몰라 방황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에 드리워진 허상을 걷어내고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허상을 쫓던 삶의 노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시자 여인이 즉각 반응하죠.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물 기르러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그렇게 물 기르러 왔었지요. 그 여자의 이 요청에 예수님은 갑자기 너 남편을 불러오라. 제가 동문서답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혹스러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이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 의지해 왔던 허상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남편이라는 허상이었죠. 그녀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녀가 인생의 결핍과 외로움을 사람 혹은 관계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닫혀버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그 간절함이 남자라는 존재에 매여 있기에 그녀의 영적 눈은 감겨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명예, 자녀 혹은 타인의 인정,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매달리는데 결국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허상들 말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가려진 본심이, 그것이 예배의 갈망이 터져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자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면서 곧장 질문이 바뀝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장면을 여인이 화제를 돌려서 자신의 수치를 피하려 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인의 진정성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회피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고민을 꺼내 놓은 것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배운 이 산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해방된 영적 본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허상, 이 남편 문제를 짚어내시자 역설적으로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던 짐이 벗겨진 거죠. 그러자 그녀의 중심에 있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실체와의 만남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음을 밝히십니다. 네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여인은 드디어 그 허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영혼이 그토록 찾았던 생명의 실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된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의 실체를 만나게 되고 자신이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자신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죠. 물동이를 버려두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여인의 변화는 매우 극적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죠. 우선순위가 역전된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물동이는 뭡니까? 그녀의 생존 아닙니까?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오게 만든 사실 부끄러운 삶의 무게가 그 물동이에 있었죠.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토록 중요했던 물동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닫힌 문에서 열린 통로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라.
요한복음에 벌써 몇 차례 반복되고 있는 말이죠. 와서 보라. 그녀의 변화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수가성 전체의 구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닫힌 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열린 통로로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이 전이되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믿기 시작한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직접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남편들, 즉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허상들 때문에 그 마음이 억눌려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허상을 끊어내고 내 안에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내 목마름을 채우려 했던 허상, 바로 물동이 또는 남편, 그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대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고민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변화된 기쁨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할 때 나를 통해 또 다른 수가성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습니다. 허상을 버리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오늘 나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일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려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